안녕하세요. 배우 겸 명상 코치 단테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아주 오래된 그런 원망 혹은 분노, 상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흘려보내고 용서하고 풀어내져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음, 저랑 같이 마음 공부를 하는, 정확히 말하면 기적 수업 공부를 하는 저의 동료 중에 도반 중에 한 명이 지난 주말에 20년 묵은 원망을 내려놓고 매우 홀가분해졌다고 해서 모두가 축하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 도반의 허락을 받고 그분이 보낸 카톡을 여러분께 공개해 드릴게요. 조금 전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고 지금 다시 서울 가는 중이에요. 이제는 상처받은 딸의 이야기를 그만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클래식 연주자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부모님의 지지 없음으로 주로 설명해 왔지만 어쩌면 그냥 내 실력이 부족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이고 싶어졌어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재능이 없고 실력도 부족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한 음악가일 수도 있다는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수치심과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엉켜 어찌할 줄 몰라 했고, 그래서 상처받은 딸의 이야기로 그 두려움을 덮으려고 했나 봐요.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최근 음악을 다시 시작하면서 알게 된 현재의 제 실력과 상태를 끌어안기가 너무 무겁고 두려워서 그 고통을 가족에게 더 크게 투사했던 것 같더라고요. 힘겹게 음악을 붙들고 있었던 지난 20년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배우는 여정이었다면 저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실력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한 연주가가 주는 수치심과 두려움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해요. 정말 용기 있게 그 수치심과 두려움을 성령과 함께 볼 용의를 내보려고요. 저는 더 이상 그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제 본래의 모습인 사랑과 하느님의 평화를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어요. 네, 진짜 뭔가 편해지고 가벼워지네요. 도반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역 가는 길인데 눈물이 날 정도로 가벼워졌어요. 큰 족쇄 하나 풀린 기분이에요. 다 같이 축하해 주시고 나눠 주시니 평안과 기쁨이 두 배가 되는 느낌이에요. 네. 뭔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분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잘 느껴지시죠? 음, 우리는 사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원망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저 역시 30대 중반이 지나면서 제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을 도와주지 않으셨던, 정확히 말하면 예고에 보내주지 않으셨던 이제 부모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가끔씩 부모님께서 먼저 저한테 어떤 걱정이나 사랑이나 염려의 말씀을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로 이렇게 들려주실 때 저도 속에서 저도 아직 애고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하는 마음이 한 번씩 올라오는 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날 이분의 이 카톡을 보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자리에 이제 나 혼자 남게 되겠구나. 이 친구부터 떠나면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도 그러지 않기로 네, 마음을 비워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굉장히 비참하고 슬퍼지면서 누구의 탓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도전 중입니다. 이 나이에도 아직도 꿈을 쫓는 삶을 살고 있는 도전자라고 저를 재정의하게 됐어요. 이날을 계기로. 뭐 전에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정말로 그 생각만 남겨야겠다.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생각이라든지 혹은 뭐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다 흘려보내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앞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주 전에 이제 이별을 한 이후로 그 고통을 처리하기 위해서 행복과 평화를 주지 않는 모든 생각을 그냥 신께 바치는, 네, 성령께 선물로 바치는 그런 수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정말 도움이 됩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각의 90% 정도는 나를 괴롭힐 뿐인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아직도 이렇게 떠오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을 흘려보내고 성령께 건네고 그리고 어떤 감정이 느껴지면 저는 오늘도 그 이별 때문에 좀 깊은 슬픔과 상실감이 좀 올라왔었는데 그냥 감정을 피하지 않고 그냥 느낍니다. 슬픔이 올라오는구나. 내가 지금 슬프구나. 그래서 혹시나 공감을 받을 수 있다면 받고 그게 안 된다면 슬픔을 일으키는 그 슬픔 자체는 피하지 않지만 감정은 피하지 않고 그대로 느끼면서 그 감정을 온전히 통과해 가면서 그러나 슬픈 생각들을 일으키는 제 생각은 다 성령께 맡기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 슬픔을 상실을 불러오는 생각들은 절대로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라 에고가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는 생각,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않는 모든 생각 다 에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흘려보내야 되겠죠. 이런 분이 계실 거라는 걸 압니다. 나는 고통이 너무 크고 내가 너무 큰 상처나 배신이나 이런 걸 받아서 도저히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걸로 압니다. 네. 정말 살다 보면 정말 순수하게 내가 100%의 정말 아무런 죄 없는 피해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죠. 난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에게 정말 어떤 배신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의 그런 경험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과거에 엄청난 상처와 고통의 경험을 받았든 간에 엄밀히 보면 그것을 다시금 꺼내서 상처를 주는 건 나 자신이에요. 누군가 나를 배신한 것은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이지만 나는 그 배신의 광경을, 배신의 사건을 내 마음속에서 수천, 수만 번 리플레이 하면서 고통을 지금 이 순간 주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나의 평화는 온전히 내 몫입니다. 네. 나는 지금 이 순간 과거에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 사건, 그 상들을 떠올리면서 원망과 증오에 몸을 떨 수도 있고 그 생각이 떠오르면 내가 또 평화롭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난 흘려보내겠어. 하고 흘려보낼 결심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그 사람을 원망하고 싶어서 이 상황에 내 불행의 탓을 그 상황, 그 상대에게 돌리고 싶어서 이 순간에 그 생각을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건 정확히 말하면 매 순간에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매 순간에 나의 결정, 나인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기란 쉽지가 않지만 이것을 인정해야만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평화롭지 못하고 어떤 고통이나 분노, 원망 혹은 자책에 사로잡혀 계셨던 분들 뭐 거의 다겠죠. 저도 오늘 하루 종일 평화롭지는 않았거든요. 냉정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평화를 원하는가? 아니면 원망과 분노와 미움을 계속 간직하고 싶은가? 정말로 평화로워지고 싶은 때가 온다면, 정말로 내가 평화롭고 싶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흘려보내기를 통해서.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의 용의를 내므로써 우리가 밖으로 향하는 투사를 거두고 내면의 평화로, 내면의 진실로 들어가고자 할 때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존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존재는 몸인 나보다 더 진짜 나에 가까운 나죠. 저는 그 존재를 성령이라고 부르지만 결국 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더 큰 나. 평화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원하는 그 마음이 미움과 분노와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보다 훨씬 더 커야 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카톡을 읽어드린 저의 지인처럼, 그리고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처럼요.